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시간 모든 사역의 시작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대는 질병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질병의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질병이 심각한 시대죠. 영적인 병이라면은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게 영적인 질병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쉽게 보면은 중독이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독, 집착. 지금 마약이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되어져 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바뀌게 되어져 버렸죠. 젊은 사람들, 특히 유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신종 마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도박이라든지 또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중독의 문제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또 환상이나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묻지마 범죄 같은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정신적인 병, 정신병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진단받은 사람이 한 15%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진단받지 않지만 실제 시달리는 사람은 30% 이상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자기가 어려움 당했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공황장애 같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후대들 아이들 가운데서는 ADHD 같은 이러한 질병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ADHD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이들이 많이 집중력 결핍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국가에서 이제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ADHD 진단받으면 국가에서 바우처를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몇 년 전에 현직 교사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더니만 정말 심각하대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만 야 너 나가 해서 복도에 보낸다든지 벌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 데리고 교육을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나가 하면 이게 또 인권의 문제 걸려버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떠드는 아이들 케어한다고 정상적인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그래서 학원 가서 배워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DHD 같은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들부터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질병들,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어떤 행동에 이렇게 나를 세워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게 또 속에 분노로 자리 잡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 그러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뒤에서 시비 건다고. 시비 거는 것도 아니죠. 그냥 빨리 가라고 깜빡이를 넣는다든지 또 이렇게 클락션을 누르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고 또 히스테리 이런 마음의 질병들, 그러한 질병들이 있고요. 또 전염병 시대입니다. 메르스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러한 전염병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을 통해서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지금 무서울 만큼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이제 또 조류독감, 또 구제역 이러한 전염병들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 암이라든지 그 암에 그 걸리는 연령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음식과 환경의 문제겠죠.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노회에서 이 목사님이 누군가 소개를 통해 가지고 암 말기 환자를 만났는데 나이가 이제 36이에요. 여자분인데 애가 이제 8살, 5살. 남편이 의사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러 매일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질병에서 이러한 영적, 마음, 정신, 육신, 또 전염병 이러한 질병들 가운데서요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물론 이제 군 현장의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이번 주 핵심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그전에는 제가 치유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기도적으로 내고 있는 3가지 후대 그리고 237 치유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대도 지금은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고 237개 나라도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니까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진 자들에게 만민에게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잊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 전파, 복음 사역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드러나는 응답은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질병의 문제 또 심각한 이러한 질병 시대 가운데 첫째로 3단체와 종교에게 우리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 번영신학이라 그러죠.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성공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가지고 막 그걸 쫓아가고 있고 또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과 분열과 싸움 이런 거 하고 있는 사이에 3단체들과 또 종교들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명상이 내거는 타이틀이 뭡니까? 마음 치유입니다. 집중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그 마음을 치유한다. 또 뇌 치유, 정신 치유, 그건 명상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단체가 내세우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면 세계를 치유한다는 그러한 타이틀 하에 명상을 지금 전 세계에 뿌리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명상은 지난번에 제가 유년부 특강을 했었습니다만은 전 세계 상위 기업들이 전부 다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명상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김미숙 권사님 아들 삼성전자에 입사해 있지 않습니까? 그 입사해가지고 그 삼성전자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던 그런 결함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그걸 해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로 주목받는 그런 직원이 되어져서 따로 이제 그런 직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을 2박 3일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선발돼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는데 보니까 뭐하냐, 3일 내내 명상이에요. 집중해가지고 명상하는. 삼성도 그렇죠, 구글도 그렇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뭐냐, 마음 치유, 뭐 뇌 치유, 좋은 단어 아닙니까?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는 뇌체조라는 그러한 말로 공부 잘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 아침에 학교 가면 명상시키고 있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현직의 그 유치원에 교사로 있을 때에 이미 15년 전에 이 단체들이 무료로 연수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를 해야 되니까, 무슨 연수든 이수를 해야 되니까 돈 내는 데는 사실 교사들이 자기 돈 들이고 또 학교에서 돈 들여서 가긴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니까 보냈는데, 가보니까 뭐냐, 뇌체조. 이게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전에 교사들이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연수 받은 걸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뭐 하고 있냐,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접신을 하게 만들죠. 프리메이슨도 그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는 그 임내 의식이 뭐냐 하니까는 이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부활하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접신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들은 뭡니까? 우리 안식교 같은 경우는 대체의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단식원을 차리고 또 거기서 자연치유, 심리치유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유 때문에 종교를 찾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남묘 호랭개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게 만들고요. 또 요즘은 절에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이런 걸 통해서 왜 자연치유, 육식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거칠게 되어지고, 육식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육식을 하게 되어지면 또 암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 가냐니까 저음식, 육식이 아니라 채식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음식, 호흡, 운동, 우리가 지금 메시지 가운데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운동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종교 단체 3단체에서 다 하고 있던,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그러면 대안이 없냐? 있죠. 아직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치유입니다. 모든 질병은 사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왜 질병이 옵니까?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완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환경이 오염되어지면 당연히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들이 되어져 있으면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인간은 완전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두 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영적인 의사예요.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영적인 치유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완전한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다 무기력합니다.
육신적으로 무기력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하지만요, 만나보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어떠냐, 영적으로 다 무기력해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고 또 신방해보면은 힘을 주기 위해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담해보면은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전부 다 그런데예요. 그렇지만 이래요.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할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완전히 영적 무기력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무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치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할 수 있으면 녹취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 말씀이 각인되어야지 영혼 속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뇌에 각인되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말로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실 때에, 암기 공부할 때에 어떻게 하면 손으로 쓰고 입으로 계속 읽고, 그러면요 암기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뇌에 각인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쓰고 말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올바른 영적 치유 세 번째로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를 그냥 앉아서 막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언약 중심의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그 언약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것이 나오고, 내 중심이, 그리고 육신, 물질, 돈 중심, 성공 중심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좋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구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마땅히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 나, 물질, 육신, 성공 중심의 기도를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 읽고 말씀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정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올바른 영적 치유는 뭐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될 영적인 치유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뇌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이번 주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성격과 또 그런 예민한 그러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언제 바뀌어졌냐? 언제 평안으로 바뀌어졌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고백만 해도요, 많은 부분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 결국 마음은요, 상처입니다. 상처는 언제 치유되어지냐?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거지.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 언제?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문제 속에, 내가 지난 상처 속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 진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 치유, 생각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계획이 보여지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었죠. 마음 치유, 생각 치유는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육신 치유입니다. 육신 치유는 사실 암의 원인 두 가지는 저체온과 저산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깊은 호흡. 깊은 호흡은 그냥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사실 들이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쉬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의 노폐물이 대소변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데 그 남아있는 것들은 결국 호흡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쉬는 것, 그게 중요하죠. 깊은 호흡, 호흡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워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천천히 호흡하고 천천히 내쉬고, 그리고 깊은 음식.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보니까는 저희 사모가 그 유튜브를 하나 보여주던데요. 보니까 고기 때문에, 육류 때문에 거의 다 그러니까 오게 되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음식 치유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던데, 사실 콜레스테롤이 운동도 안 된답니다. 음식으로밖에 조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진 시대마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복음 가진 자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키셨어요. 머두셀라, 그리고 모세도 120년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빌거리다가 질병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오래 건강하게 사느냐?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운동 중요하죠. 육신의 치유는 세 가지입니다.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깊은 운동.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유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거는 진짜 전문 사역자들 해야지 이럴 생각을 했는데, 모든 성도는, 복음 가진 모든 성도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인 걸로 봤을 때는 영적인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뭐냐? 치유 사역해야 될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 치유, 오늘 말씀을 드렸던 생각,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도 올바르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예배도 지속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완전 좀 제가 봤을 때 영적인 무기력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게 새벽기도 말씀은 짧으니까 새벽기도 말씀 듣고 녹취하시라고. 매일 말씀이 나오니까 그 말씀 듣고 계속 묵상하고 녹취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사람요, 또 그 이야기 듣고 또 핑계 대요. 근데 두말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왜냐?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 집중.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진짜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역의 기본은 치유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가장 시작이 뭐냐? 치유입니다.
진짜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